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참 멋진 분이죠. 우리 이제 뭐 고난주간 부활주가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의 대격전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도합 850명입니다. 그 사람들과 대결합니다. 그 사람 뒤에는 아하방이 있고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와서 벌이던 결투, 그 멋짐.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이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도하면 엘리야다 하고 야고보서 5장에 그 이름을 거론하듯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엘리야가 거론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하자면 엘리야 같은 선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온 엘리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뭐 기적을 베푼다든지 이랬을 때 와우,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란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살려놓지 말고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로뎀나무라니까 여러분 나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쌀이나무? 그런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마치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이 됐는데 아주 커봤자 1m? 그래요. 그러니 그 밑에 누워봤자, 물론 엘리야가 말랐고 뭐 왜소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였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다 나와서 그걸 해보라 그랬어요. 왜 이제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박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딱 걸리겠어요? 네, 이쪽 부분이 딱 걸려갖고 도저히 꺾어져서 그 사이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르고 키 큰 사람은 되더라고. 김용만 선교사님은 됐어요. 김용만 선교사님. 마르고 키가 크고 허리가 기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전혀 이제 안 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다 덤벼봐 소리 지르고 도랑에다가 물을 붓고 또 갖다 부어 또 갖다 부어 장작에다가 불을 부어 그리고도 여호와의 불이 임할 거야 그랬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누워갖고 뭐라냐, 날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 그러니까 이게 말을 뭐 좋게 얘기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야? 죽이세요, 죽여. 살기 싫으니까 지금 죽이세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엊그제잖아, 엊그제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비도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해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마차를 준비하셔서 왕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그게 비가 돼서 내려서 3년 반 만에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한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근데 아니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도 못하다. 내 조상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할까? 그래도 그렇지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이래요. 뭐 작전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어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복 좀 받아보자.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니까 해보자 했어요. 뭐 기도도 해봤고 헌금도 해봤고 봉사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 듣고 했어요. 또 성경 읽고 또 했어요. 나도 해보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믿어보자. 여러분이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해봤어요. 했는데 바로 결과가 나왔던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이전보다도 더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뭐 온전히 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래서 그랬나 봐. 내가 그래서 그랬겠지. 스스로가 나를 말하자면 자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랬나 봐. 이거는 뭐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지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요.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전보다도 악화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믿으면 뭐해? 해보니까 뭐해? 이제는 내가 더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아닌가? 나는 소외된 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근데 나는 아니야?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참 마음 아픈 늦게 깨달은 깨달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박장로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고 같이 애들 낳아서 키우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집으로 다 와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일산에서 우리 일산 사니까 너도 일산 이사 와. 진짜 일산으로 이사 왔어요. 그랬는데 나는 와이프하고 인제로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 살 거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했는데 거기서 둘이서 폐암과 또 뼈로 전이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어디서 만났냐?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인제 강원도 인제까지 들어가서 좋은 곳에서 살겠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이게 재발이 되면서 뼈로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거는 아내의 장례식장인데 남편이 지금 폐암인데 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 낫는데 2년 만에 재발인데 뼈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얼마 못 산다는 거죠. 구해보지 않았겠어요? 아주 집사님하고 권사님인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낫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악화가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하니까 팔짱 끼고 이제 이제 내가 뭐라 했냐면 와이프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임자 없으니까 내가 이제 팔짱 껴도 되지? 그러면서 팔짱 끼고 뭐 서로 그런 사이예요.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어차피 이제 아내는 이렇게 갔을지라도 당신은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왜? 이분은 이미 다 내려놓고 자기 이제 몇 달 있다 자기도 따라간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붙잡고 내가 기도할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어. 했는데 그냥 일도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고 결국은 이제 한 1년 만에 또 이제 따라갔어요. 했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맞아. 누구는 기도했는데 살아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안 살려줬잖아. 내 와이프는 안 살려줬잖아. 근데 나 차라리 아내 이름이 양이었어. 나 양이 따라갈래. 나 기도하지 마. 나 여기 혼자 살아서 뭐해? 나 그냥 양이한테 갈 거야. 내 기도하지 마.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스타일로 그래도 끝까지 구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고 저는 사실 기도를 했어요. 계속 이제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참 아픔으로 오더라고. 그래, 누구는 낫대, 누구는 하나님이 고쳤대. 그게 낫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사람 마음에는 얼마나 큰 그게 아픔이었고 상처였을까. 그게 굉장한 나한테 아픔과 미안함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다 응답받고 으쌰으쌰하고 항상 내 기도는 승리고 내 기도는 응답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번아웃이라는 것을 이거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믿어주는 거 아니고 다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을 수 있게 뭔가가 내 앞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거죠. 맞아요.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게요. 850명대 일이에요. 근데 정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외친 한마디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경꾼들이에요. 안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외쳤어요. 혼자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호와의 불이 그 물을 뿌린 제단에 임했고 모든 가축들을 갖다가 재물을 갖다가 벌려놨는데 그 물에 푹 젖은 소와 양들이 다 타서 다 되고 이 기가 막힌 연설들. 그 다음에요. 그걸 겁을 먹은 바알의 제사장과 선자들 기존 시내까지 쫓아가면서 찔러서 죽인 그 힘 저력이 맞아. 그랬다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타났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고 와 하고 같이들 따라 나섰어요. 했는데 이세벨이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악해진 거예요. 이제 뭐예요? 엘리야라는 사람 몰래 숨어서 있었고 시돈에 가서 있었고 그런데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쫓겠어요? 자객들을 풀었겠죠. 군사들을 풀었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요. 근데 아합이 비가 내리게 하소서, 비가 내리게. 그래갖고 기도하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해줬잖아. 그러면 아합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이세벨이는 아내고 아합이 왕이니까
내가 아합에게 이렇게 했으면 아합이 나를 도울 것 아닌가? 아합, 너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너 이스라엘의 왕 아닌가? 근데 이 여자는 시돈에서 온 여자라고. 이세벨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렇다 치고라도 왕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죠. 너 안 도와요. 하나도 안 도와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기승신화까지 따라가면서 으쌰으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시 싹 다 숨어버렸어요. 다시. 왜? 이세벨이 잡히는 대로 다 죽이겠다고 보복하겠다고 나타나니까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여러분 혼자예요. 쫓아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남유다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는 맨 끝에, 우리로 말하면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근데도 불안해.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영토가 달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부엘세바인데도 분명히 이세벨이 자격을 보내서 나를 잡으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따르던 시종을 거다 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지칩니다. 공허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배고파요.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버렸어요. 누웠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걸을 기운도 없어요. 나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그렇다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나 홀로 있어요. 내가 누워서 여기에 누워서 죽으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되든지. 그래도 지금 엘리야는 한 발짝도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차라리 나를 더 고통 입히지 않게 여기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 그래요. 아, 그걸 기도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거는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닌가? 근데 그거를 구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나는 번아웃이에요. 내 몸에 에너지라고는 0.00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 내가 일단 광야를 들어왔는데 나 여기 통과할 힘이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서 40일을 걸어서 내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호렙산을 갈 거예요. 왜 가요? 따지러 가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산에 가서 나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나 기운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독감, 여러분 피곤함과 무기력,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공허함으로 빌려와요. 나는 패배자고 도망자가 돼야 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했는데 나한테 온 것은, 지금 결과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광야에서 쫓기는 신사가 됐어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엘리야가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산다고 희망이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에 이랬을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내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한 것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나한테는 너무나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승리를 외치고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신앙이지 하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도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실패도 아뢰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아뢰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도 아뢰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실수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도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섭섭하시죠?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 안 돌아봐 주시고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한테 내가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안 보여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응답받았다는 게 나는 더 나한테 상처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어떤 때는 나한테 비수가 돼서 꼽혀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왜 나는? 왜 나에게는? 왜 내 기도는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따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따질 때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섭섭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이 꼴 당하니까 좋습니까? 라고 가서 따지세요. 따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받은 상처들, 아픔들,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새끼들도 안 먹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잖아요. 내가 하루 돈을 더 벌면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살라고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 기도 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 나는 때로는 정말 팽팽하게 조율한 기타 줄이 툭 하고 끊어져서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자도 말하기 싫고 소리 안 나올 만큼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승리케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피투성입니다. 내가 피투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 다 말할 수 없어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 내 곁에 있는 아무도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요. 내가 얼만큼 피투성이가 돼서 얼만큼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아무도 가늠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아요. 그 외로움, 그 절박함.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로뎀나무 밑에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죽게 됐는데 살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죽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독. 내가 군중 속에서 고독해요. 내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독해요. 나는 혼자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내 얘기에 공감해 주지 않고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쳐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래요. 제가 그 32살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요. 월요일이면 가요. 가서 혼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빛이 싫어요. 그 빛조차도 싫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빛 하나도 안 와요. 왠지 항상 그 11호 방을 들어갔어요. 월요일이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었잖아요.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부모한테 얘기할까요? 못해요. 동생들한테 아니 나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 잘난 척하고 떠들고 가더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아냥거리는 게 나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 비아냥 안 거렸는데 내가 들려 내 귀에. 내가 그냥 들려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 누구한테 말을 해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왔어. 기도원까지 왔어.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뭔가 느낌이 와. 그럼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왜냐면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게.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성경책이 집에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서 잡았다고. 아무도 몰라. 그 상황을
누구도 몰라. 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을 하는 기도만 해도 당신은 아직 살만한 거야. 내가 소리를 내서 목소리가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람이야. 안 나와요. 한 말 안 나와요. 아침 금식하죠. 아침에 집에서 8시에 나왔죠. 예배 들리는데 그 사람들 찬송 부르는데 박수 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설교요? 안 들립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갔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을 가요.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와서 목이 마르니까 거기 수도가에서 물 한 잔 따라서 먹고 와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그 물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노래 불렀다? 혼자서. 기도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잖아. 그런데도 가는 거야. 그런데도 가는 거야. 나는 왜 갔냐고 물으시면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월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깜깜한 밤에 제가 또 이런 노래도 불렀어. 내가 얘기를 해. 오늘은 내가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걸 못 찾겠어. 그래서 혼자서 노래 불렀다. Where do I start? 윌리엄 홀덴이 그 제니퍼 존스하고 홍콩 산정에서 만나는 무슨 영화가 있어. 유명한 영화. 거기에서 그 남자가 종군을 해서 죽었어. 한국 전쟁에 왔다 죽었어. 근데 그 여자가 그 산정에 이제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홍콩 산정을 막 뛰어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게 Where do I start?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우리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갑자기 기도 굴 속에서 기도는 안 돼. 안 나오지. 무슨 기도를 해. 근데 갑자기 내가 앉아갖고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어디서부터? 내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야. 어디서부터 내가 얘기할까?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알아들으실래요? 어디서부터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나 그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와요. 근데 또 가. 했는데 어느 날인가 80년도에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늘노래 선교단이 와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노래가 살아계신 주였어요. 살아계신 주.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가 닳고 마르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1, 2, 3절을 그냥 부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그래도 와요. 그래도 기도원에 오고 그 굴 속에 들어가. 햇빛이 싫으니까. 빛이 싫으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하더라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느 날인가 내가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면서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세요.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엄마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었고 조용기의 하나님이고 제자실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제가 처음 드린 기도가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의 시작에 시그널 뮤직이 뭐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누워있는 죽여달라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로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땅에 와서 일하시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어요. 때로는 잘 믿어보라고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그게 여러분에게 더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짜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식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공부하라고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뭐 했더니 하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야단을 안 치니까 안 하는 거 붙잡고 하라고 야단을 쳤더니 인간 차별했다고 들이대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지금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계신 호렙산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셨나요? 아셔요. 왜 모르셔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기 온 거, 여기 굴에 온 거, 왜 온 거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거예요.
엘리야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세벨은 나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다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결국 나는 내 정체는 드러났고 지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죽게 돼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7,000명을 준비했어요. 영적인 엘리야의 용사들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다음에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람왕 가서 네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킹메이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예후를 왕으로 삼아. 너를 대신해서 일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로뎀나무 밑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배고파 죽겠나이다. 길이 없나이다. 여기 광야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람 군대까지, 아람 나라까지 가서 네가 왕을 세워. 북이스라엘 왕 바꿔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성경상에서 죽이지 않고 바로 불병거로 승천을 시킨 유일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놔갖고 죽고 감춘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몰라. 근데 일단 죽었어. 120세에 죽었느니라 호르산에서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시신을 하나님이 감췄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 여러분 이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데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접 하늘로 끌어올린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느니라. 딱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절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나 버림받았어. 아니요. 그래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내 앞에 있으라.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내 앞에 있으라.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드셔야 돼요. 이 물을 먹어라. 구운 떡을 먹어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라. 내 앞에 살아있으라.
그래야 호렙산에 이르지 않겠는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고독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렙산에 이르느니라. 호렙산에 이르느니라. 내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가 이르기까지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호렙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이 기가 막힌 사명을 부여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만나시고 여러분이 다시 그 사명을 힘있게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마라. 내 앞에만 있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내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염려를 맡기십시오. 화난다고 말씀하세요. 속상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밉다고 하세요. 내가 너무나도 지금 절박하다고 얘기하세요. 힘이 들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내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이를 꺾으세요. 팔을 꺾으세요. 뺨을 쳐주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일해주십니다. 호렙산까지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그 호렙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사명을 부여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